2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동일한 본문으로 10계명의 기록 배경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약 3,500년 전에 이 말씀을 허락하신 목적 그리고 언약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유 이런 내용들을 서론적인 부분에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2절 말씀을 집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신 이유가 뭔가, 그리고 이 종되었던 애굽 땅이 상징하는 바 죄와 사망의 권세,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뭔가 하는 이 내용을 두 가지로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약속의 자녀,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역사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애굽 땅에 종되어 살고 있는 당대의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4대 전에 약 400년 혹은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목적에서 빗나간 죄인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당대에 모든 사람들 앞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혹은 사회 규범적으로 뛰어난 사람, 출중한 사람, 자격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에 이어서 아브라함도 75년 동안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부모들이 해왔던 대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구체적인 시작이며,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당신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로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 합니다. 그리고 약 400년 흘렸고 4대라는 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럼 인간들은 이런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 잊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지도 않습니다. 개념치도 않습니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뭐였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살아갈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각자 개개인의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
여러분은 잘 아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 정황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살 소망과 가치와 목적이 없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걸 지금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3,5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죠. 이 말씀 1500년 정도 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구원해내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로마서 13장에 가면 로마서 8장에 가면 이 내용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을 텐데 8절의 내용은 뭐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 낸 거기까지의 말씀의 신약적 개념입니다. 5장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기까지 잘라서 다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인 되었을 때라는 개념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개념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개념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세와 형편과 처지가 안타까웠던 것뿐이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랐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찾아왔을 때 너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죄인의 상태에 있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다.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 너희를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내셨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게 누구를 대신하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나?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 그래요? 죽으셨다고 합니다. 약 15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기 전 1500년 전에는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지팡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1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죽으심입니다. 죽으심.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복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병 안 든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 이걸 알고 있으면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가 빠져서 기독교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표출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표출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복음다워지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이 나 개인에게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낸,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왕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였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계속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들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있고 애굽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은 구원이고 애굽을 통해서 이루신 일은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집니다.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관계가 없습니다. 종이든 자유자든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건이 나에게 십자가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믿어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건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아프라도, 내가 비록 힘들어도, 내가 비록 사업에 망했어도, 내가 비록 지금 인생의 저 아래 절벽에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믿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십니까? 대답이 이렇게 크게 안 나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십니까? 아멘. 그 말을 다른 말로 뒤집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젠지는 모릅니다. 어떤 사건인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마치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왔다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신앙의 출발입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애굽 여기서 나왔어요. 나오면 바로 요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가 있어야 되죠? 가나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한참 떨어졌어요. 10하루길이에요. 그런데 몇 년이 걸려요? 40년이 걸려요. 40년 이 광야의 시간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40년 광야의 길이 힘들다는 것은 상황입니다. 환경입니다.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옵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앞뒤, 전후, 좌우 전부 다 자기들의 적입니다.
자, 애굽, 세상, 죄와 허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돼서 바로 천국에 뿅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 믿고 바로 가나요? 안 가잖아요. 이거 얼마나 상급의 문제는 차이가 있겠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해보는 소리예요. 인생 지 맛대로 살다가 돌아가기 바로 전에 예수님 만나고 간 사람, 그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에서부터 바로 나와가지고 바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상급은 없겠죠. 봐보세요. 상급의 개념은 이겁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양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난코스를 주십니다. 다양한 주변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영원한 통치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이라는 삶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고 할지라도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단순합니다. 신명기 28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또 나가도 복을 받아요.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화를 입고 나가도 화를 입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일이 많을까요? 순종하는 일이 많을까요? 그럼 만약에 구약대로 한다면 우리는 나가도 어떻게 되고? 화를 입고 들어가도 화를 입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구약의 신명기 28장의 원리가 신약에서 그렇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 지금 이 십계명도 똑같은 개념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 축복이나 저주나 전부 다 그가 다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 각자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각 개개인의 인생의 삶 속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일에 깎이고 다듬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우리가 흠이 없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흠이 없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목적이 뭐냐? 산소망입니다. 자, 먼저 그것부터 잠깐 살핍시다. 베드로전서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377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 같이 찾으셨나요? 377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는 하나 더 첨가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어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쓸 때 상황이 자기 인생의 말년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였다가 사도가 돼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해가며 마지막 말년에 자기 인생의 거의 끝자락에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모든 초대교회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쓰는데 죽으심에만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포인트를 맞췄어요. 왜 바울은 죽으심의 포인트를 맞췄냐면 그 당시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너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소망과 영광으로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겠다 그랬어요? 산소망. 뭔 소망? 산소망. 그러면 산소망 반대는 뭘까? 대답해봐요. 산소망 반대는 뭐예요? 죽은 소망이지. 잘 봐요. 죽은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산 소망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4절에서 설명을 해요. 다 같이 4절 시작. 썩지 않고. 자, 산 소망은 어떻다고요?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그러면 죽은 소망은 뭘까? 썩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제 생각해봐요. 뭐가 썩어요? 뭐가 썩어요? 먹고 마시고. 그렇지,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즐기는 것들 썩습니다. 또 좀 더 나갈까요? 뭐가 썩냐면 우리 육신도 썩습니다. 제가 오늘 방 권사님 이제 치매가 많이 오셨고 그리고 욕창이 많이 나셔서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다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욕창이 났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썩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다 썩습니다. 우리 육신은 다 썩습니다. 그런데 안 썩으려고 여기다가 막 이런 거 많이 만들면 빨리 썩어야 되는데 빨리 못 썩어요. 그 마음대로 선택해서 하십시오. 누구 말대로 갖다 보톡스를 많이 집어넣으려면 넣으시고, 빨리 잘 썩으려면 넣지 말고, 이건 뭐 마음대로 하세요. 자, 산소망 뭐예요? 썩어요, 안 썩어요? 썩지 않고. 죽은 소망 뭐예요? 썩고. 그 다음 두 번째, 뭐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산 소망은 뭐하다? 더럽지 않다. 죽은 소망은 뭐하다? 더럽다. 다른 말로 바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 더럽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범죄한 인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함으로 생긴 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더러워졌습니다. 만물이 그 원래 창조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새하지 아니하는. 새하지 아니하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새한다라는 말 뭔 말이에요? 항상 리뉴얼,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언젠가 제가 우리 몇 분 성도들한테 저 젊었을 때 사진을 보여주면서, 야, 나 젊었을 때 잘 나갔다 그랬더니 그 사진을 봤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 뭐 그래요. 똑같긴 뭐가 똑같아? 머리도 빠지고 주름도 생기고 많이 달라졌지. 저는 새합니다. 어른들 얘기를 들으면 하루하루가 다르다 그래요. 그 바로 밑에 어른들은 한 달이 다르다 그래요. 그 바로 밑에 어른들은 1년이 다르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바로 밑에 쪽에 이제 약간 갈라 그러나 봐.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 작년에 어제, 그제, 월요일 날, 작년에도 거의 같은 1년 전에 월요일 날
저희 교단 목회자 테니스 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니까 A그룹의 A 플러스 멤버예요. 그래서 테니스를 하러 가면 적어도 이게 1등, 2등, 3등 안에는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요, 가가지고요, 1년 동안 안 하기도 했지만, 가가지고 3전 3패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김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야,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 어?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한 게임 딱 뛰고 나니까, 제가 몇 게임 때도 아무렇지 않은데, 새합니다. 분명히 새합니다. 이 죽은 소망은 새합니다. 그러나 산 소망은 새하지 않습니다. 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다 뭐라고 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뭐? 유업. 뭔업? 유업, 기업, 유산, 상속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된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된 거면 유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긍휼하신 사랑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상속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도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왜? 나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유업이 있으니까. 유산이 있으니까. 유업을 있게 하시니 그 다음 곧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걸 바꿔봐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간직한 거다? 하늘에 간직한 거다? 하늘. 그러면 이 땅은 무슨 소망일까? 죽은 소망. 이 땅의 것은 전부 다 죽은 소망. 근데 산 소망은 어디?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이런 관점 정리가 초대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영적 지도자인 바울과 베드로의 인식 속에, 신앙의 내용 속에, 그들의 고백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설명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했다 하는 것을 끝내지 않고, 그 다음 여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5장으로. 로마서 5장의 9절입니다. 아까 8절 했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앞절과 뒤절을 연결하는 연결 접속사, 그 다음에 이제라는 시간 부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신앙생활하는 우리 각자의 삶, 이제.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 다음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뭐? 살아나심으로. 여기 똑같이 부활의 개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은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 그 안에서 이 놀라운 즐거움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은 그냥 육신적인 쾌락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친구들 만나가지고 재밌게 즐겁게 노는 것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영화 보고, 뭐 음악 듣고, 뭐 맛있는 커피 마시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것들은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나 세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또 뭐였어요? 첫 번째, 썩지 아니하고. 이런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자리 잡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즐거움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은 일순간, 순식간, 잠깐 상황만 달라지면 없어지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즐거움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에 대한 이 10가지 계명을 신약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왔어요.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 그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가 어떻게 했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가 어떻게 했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 산소망을 하셨단 말이에요. 산소망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그리스도께서 주신 뭐가 있다? 즐거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즐거움은요, 억지 웃음이 아닙니다. 이 즐거움은요, 어떤 환경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오늘 하루도 한 걸음 가고 또 한 걸음 가고, 실패하고 실족하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또 가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적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가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생기면 즐겁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그래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말은 불굴의 의지를 갖자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는 몇 시간, 몇 초 만에 바뀌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산소망을 허락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즐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하는 대기의 명령어들로만 보지 말고,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복음적으로 재해석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를 인도해 내신 여호와, 죄와 사망과 허물로부터 건지신 여호와,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주신 여호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산소망이 있다. 너희 안에 즐거움을 가져라. 그렇게 바라보고 십계명을 생각하게 되면 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안 지키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 계명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 계명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건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 아니고 우리의 열심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그에게 주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즐거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